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세 분 이상 우리 악수를 하시면서 인사하실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측면도 있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온전한 십자가의 예배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왜 광고를 하느냐 그러는데 광고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어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다 일일이 시시콜콜이 할 수는 없지만 좀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이것도 한 예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그 이방 사람들 그 다른 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신 앞에 혼자서 딱 해갖고 이렇게 무슨 의식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목사님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 인사를 시키나,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공동체를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어떤 한 사람 개인을 받으시지 않는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 개인도 받으시겠지만 이렇게 모여 기도할 때는 우리를 함께 받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인생의 신앙 고백인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함께 찾으려고 하는데 이 네 가지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마지막에 결단 찬양으로 부를 감사 찬송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순서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제일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은 뭐냐 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난 것, 소생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감사를 뺏어가는 적이 하나 있는데 그건 염려입니다. 염려와 감사는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가 많아질수록 감사는 점점 작아지고 감사가 많아질수록 염려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게 하고 싶으시려면 염려를 줄이시고 혹은 염려를 줄이고 싶으시면 감사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교인들은 참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그 감사 헌금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이 너무들 잘하고 계세요. 감사 헌금은 한꺼번에 많이 내는 게 아닙니다. 한 달치를 딱 해서 다 모아서 한 달치 감사헌금 월급에서 뚝 떼어갖고 드리고, 이제 그건 11조죠. 11조는 우리가 가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일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감사는 수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예를 들어서 4만 원을 하실 거라면 제일 좋은 건 10,000원씩 4주에 매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1,000원씩 매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예물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를 적는 겁니다. 감사헌금을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헌금은 서원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뭐하게 도와주세요, 뭐뭐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원을 하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일천번제 예물을 서원의 예물로 쓴다거나 혹은 특별 예물을 해서 특별 작정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이런 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걸 쓰지만 감사헌금에는 감사한 것만 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가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더 이겨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다 보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매일매일 찾다 보면 감사할 것이 넘쳐나게 되고 염려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점점 더 과장되어서 커집니다. 우리의 문제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원래는 작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점점 더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worry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worry라고 하는 영어의 원래 고전적인 뜻은, 오래된 뜻은 질식시키는 거예요.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질식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염려가 계속되면 우리 삶이 숨막히고 질식되고 그래서 기쁨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어디서 들어오거나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염려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염려하는 것부터 먼저 배웁니다. 저는 여하간에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큰일 났다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큰일 난 게 하나도 없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 아,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떤 교인이 삐쳐서 교회 안 나온대요. 풀리면 나오겠죠. 어떤 교인이 교회를 떠난대요. 다른 교회 가겠죠.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떠났는데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너무 좋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랬으면 오시겠죠. 그렇죠? 또 오시겠죠. 그리고 또 상심해서 또 마음 아파서 또 속상해서 또 싸워서 또 마음이 토라져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 우리가 찾아가서 또 사랑해주고 사랑한다는 걸 확인시켜주면 또 나오겠죠. 그게 뭘 큰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럽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나. 아니 여러분 뭐 그렇게 큰일 납니까? 흙 묻은 손으로 밥 먹으면 큰일 납니까?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도 하나도 큰일 날 일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흙을 퍼먹어도 큰일 날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큰일 나. 병균이 네 몸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병균 많으면 우리 여기 다 못 앉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큰일 난다고 학습을 해요. 또 오랜 실습을 통해서 계속 염려하는데 아주 익숙해집니다. 문제는 이 염려의 안개를 벗어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염려의 안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맺어지면 그러면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양이 아니면 어떻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전제해야 되는 건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의 특징이 뭐냐? 발톱이 없어요. 발톱이 없습니다. 발굽이 있지요. 양은 발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톱을 다 뽑아야 돼요. 우리가 사납고 성격이 아주 그냥 모나고 좀 세게 말하면 성질이 더럽고 한 이런 발톱들을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약한 성질을 죽여야 한다 그런 얘기죠. 또 양의 특징이 뭐냐?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한 동영상을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계속 목자 흉내를 내서 양들을 불러요. 근데 아무리 똑같이 흉내내도 양들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정말 그 목자랑 거의 비슷한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양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번 쳐다는 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근데 희한하게도 목자가 가서, 주인이 가서 양들을 부르니까 다 벌떡 일어나더니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게 양들이 많이 숨어 있었는지 몰랐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다 쏟아져 내려옵니다. 별거 없는데 그냥 불렀을 뿐인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지역이 건조 지역이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은 비를 맞으면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면 솜털 뭉치잖아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 비를 그냥 흠뻑 다 젖어서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비를 많이 맞으면 그냥 주저앉아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여하튼 빨리 비 안 맞을 곳으로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산지에서 광야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목자들이 막 이 바위 굴을 향해서 양들을 몰고 갑니다. 그럼 그 바위 굴 안에는 우리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집 양도 있고 저 아랫집 양도 있고 윗집 양도 있고 양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급해서 들어갔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비가 그친 다음에 문제잖아요. 이거 우리 양을 어떻게 구별해내냔 말이에요. 양들이 그냥 너댓 마리씩 있으면 괜찮지만 몇백 마리씩 양들을 끌고 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일이 한 마리씩 이건 니네 양이야 우리 양이냐, 이건 아니야 점이 여기 생겨보니까 우리 양이라고, 아니라고 이건 내 양이 맞다고 막 목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그럴 일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목자가 야 양수나 양도라 뭐 양 1, 2, 3 이러고 가면 양들이 그대로 목자를 쫓아간답니다. 어떤 목자는 양을 끌고 가면서 앞에 나가면서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휘파람 휘휘 불면 그 양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양을 끌고 가면서 피리를 불거나 노래를 부르면 그 자기 목자를 양들이 한 마리도 빠짐없이 그대로 쫓아간답니다. 양은 뒤에서 몰지 않는데요, 소는 뒤에서 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은 뒤에서 몰지 않는답니다. 그냥 목자가 앞서 나가면 양들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지어는 그 목자가 양 끌고 가는 걸 봤는데 일부러 목자가 장난을 치더래요. 한쪽 다리를 들고서 이렇게, 우리 깽깽이라 그러죠, 깽깽이로 이렇게 앞을 가니까 양들도 이쪽 왼쪽 다리를 다 들고 이러고 깽깽이로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 듣기만 해서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농담이시죠? 아니래요. 진짜로 보셨대요. 진짜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들은 목자에게 순종하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발톱도 없고 성질도 없고, 목자가 양의 털을 깎을 때도 가만히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죽일 때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절대로 반항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소나 돼지를 잡으려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양은 그냥 잡기가 쉽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칼을 대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게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발톱을 다 뽑고 우리의 성격을 다 죽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무슨 말씀하셔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만 따라가며 목자 앞에 발톱을 다 뽑고 온순한 양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평생 양이 돼서 순종하는 길은 단 한 가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평생의 양이 돼서 가는 길,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도 문제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 해결해 주시는 방식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병이 아픈 사람은 병을 낫게 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갖게 해주고,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풀리게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보통은 다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고 세상의 모든 그 상담자들이 다 그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요구에, 우리의 욕구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죄사함의 은총,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을 고쳐주실 때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몰고 와, 침상채로 데리고 와서 내려놨을 때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그러죠. 저 말하기 쉬운 말로 한단 말이죠. 쉬운 걸 얘기했다. 왜냐하면 죄 사함 받은 건 보이지 않거든요. 중풍병을 받은 사람, 뇌경색이나 혹은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건 어려운 일인데 죄 사함 받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이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게 쉽냐? 죄 사함을 주는 게 쉽냐? 그러나 인자가 죄 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고쳐주는 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만 죄를 사하해 주려면 여하튼 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기가 목자의 생활,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사울이 야, 너 조그만 어린애 갑옷도 제대로 못 입는 내가 어떻게 싸우러 나가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웠습니다. 그 입에서, 그 입을 벌리고 말이죠,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이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다윗은 좀 약간 좀 과장을 좀 많이 해요. 아무리 그래도 사자의 입을 찢고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다 그래요. 어쨌든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자가 양을 돌보기 시작하면 목숨을 걸고 돌본다, 양의 생명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죄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양의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두운 곳으로 숨게 만들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으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소생시키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라는 말씀에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죽었어야 소생되죠. 죽었었으니까 소생된 겁니다. 감사는 어려움을 당해본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 어떤 감사보다, 지금의 왕위를 지키는 것보다, 모든 적들이 다 제거되고 편안해지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 말이죠. 다윗의 일생 가운데 몇 번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감사를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의 길로, 주님의 길, 목자를 따라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의 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쉬운 길, 지름길 이런 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와서 쉬운 길을 찾고 지름길을 찾고 편안한 길을 찾고 평탄한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자가 되면 너희들이 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평야로 가면, 평탄한 길로 가면, 그런 길로 나가면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다리가 아프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힘드니까 거친 산지를 올라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렇게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형을 연구한 모습들을 보면 그래요. 산지로 올라가야 먹을 게 있어요. 양들이. 평지로 점점 내려가면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남방으로 내려갈수록 네겝 광야로 빠지게 돼요. 유다 광야로 빠지게 되고요. 그런데 산지로 올라가면 유다 산지 쪽에, 유다 광야 쪽에 비가 오고 나서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자꾸 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든 일을 합니다. 양들을 생각할 때 목자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만 갈까? 저 평탄한 길로 계속 가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 길에는 광야만 있다는 거예요. 말라 죽는 광야만, 죄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험난한 길이지만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편안한 길, 쉬운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의의 길을 기쁨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제대로 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감사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감사가 있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내 영혼이 소생된 자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세 분 이상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순종하셔서, 여긴 확실히 양들이 많이 계시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절망 중 감사입니다. 따라 하시죠. 절망 중 감사. 여긴 좀 작으시네요. 일부 때도 여기는 좀 작으시더라고요. 절망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절망 중의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들, 모진 고통들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불리던 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 욥을 제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시련을 내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목숨만은,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에 대해서는 사단에게 권한을 주시지 않으세요. 사단에게는 우리를 아무리 곤란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통과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원인 잘못한 게 아니라 고통과 시련이 그냥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욥에게 내렸던 그 사단의 고난처럼 애매하게, 무고하게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과 시험이,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결국 그 끝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축복을 전제하는 고통과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기서 음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영어로는 shadow, 그림자라고 하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 우리는 죽음 자체를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죽음 같은, 죽음을 예고해주는 혹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죽음 같은 경험, 죽음 같은 체험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처음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목자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목자이시다. 그런데 하나님 목자만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줄곧 나와 더불어 동행하는 동행자,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걸어주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건지 아시죠? 길다래서 끝에가 이렇게 싹 꼬부라져 있는 거. 정말 그렇게 생겼다 그래요. 이게 지팡이가 긴 이유가 뭐냐면 맹수들이 공격해오면 무기로 쓰려고요. 맹수들이 공격하면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막 찔러야 되는 거예요. 무기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목창이죠, 목창.
그런데 이 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는 무기로서가 아니라 방향 지시하는 지시의 표시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목자가 지팡이를 탁 쳐들고 걸어가는 그 방향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갈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않고 목자의 지팡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지팡이의 의미를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지팡이의 방향을 막 거절하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 지팡이의 방향대로 가야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팡이의 방향 반대로 걸어가고 딴 곳으로 가다 보면 이유 없이 자꾸 길이 막히는 경험도 하게 돼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계획된 대로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쓰는 지팡이의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그렇게 돼 있대요. 전부 다 그렇게 일부러 불에다 해갖고 이렇게 굽히는 겁니다. 그 지팡이는 양이 위험한 곳으로 걸어가면 다리를 탁 걸어갖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목을 탁 낚아채갖고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맹수들이 있는 숲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목덜미를 탁 낚아채거나 혹은 절벽 앞에서 다리를 탁 걸어서 넘어뜨려서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지팡이는 알겠는데 막대기는 또 뭡니까? 막대기요. 그러면 막대기는 좀 짧은 거라 그래요. 양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주저앉아 있으면 엉덩이를 탁 때리는 거예요. 때로는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면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관령 목장에 저는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삼양 목장이나 대관령 목장 같은 데 가면 양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양 먹이 주는 체험을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하얀 옷을 입고 갔는데 말이죠, 양들이 막 덤벼드는 거예요. 한두 마리면 괜찮은데 막 10수 마리가 막 달려드니까 막 옷이 다 까매졌어요. 하얀 옷 입고. 막 애들이 와갖고 막 매달려요, 이렇게. 양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큰 대만해요. 힘도 세요. 애들이 무겁고요. 그러니까 막 몰려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제가 이 두 개를 갖고 와서 하나는 먹이를 주고 하나는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막 치대면, 탁 치면 잠깐 이렇게 뒤로 가 있다가 순서에 맞춰봅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세요. 우리의 삶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넘어짐의 시련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안주하지 말아야 될 곳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일어나도록 엉덩이를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의 기간을 잘 아는 사람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 그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으심과 고난에 너무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기에, 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심지어 걸려 넘어져도, 실족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잖아요. 그렇죠?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으니까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수록 높은 산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탄하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데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데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이제 늘 감사입니다. 늘 감사. 따라 하시죠. 늘 감사. 뭐에 대해서 늘 감사할까요?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부족한 거 없이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계속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무것도 없을 때, 고난당할 때, 광야에서 쫄쫄 굶으면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할 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언제 죄를 짓습니까? 다윗이 범행하고 범죄를 했던 때는 왕이 된 지도 꽤 오래됐고, 암몬의 수도 라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윗이 낮잠을 잘 정도였으니까 이미 나라의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굳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나라가 꽤 안정적이었던 때예요. 갖추어진 그의 삶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게 되니까 실컷 낮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황혼에, 저녁에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옥상 위를 걸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고 결국 간음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것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참회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자기 눈물에 침상이 떠다닌다는 거예요. 아까 사자 입에서 이렇게 입을 찢고 양을 뺏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눈물에 나의 침상이 이것도 좀 그렇죠. 다윗은 좀 약간 과장법을, 시니까, 시를 쓰는 거니까, 시인이니까 과장법을 썼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내 방에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내가 그렇게 슬퍼하고 내 마음의 그런 고통으로 내가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목자가 늘 곁에 계시니, 그가 늘 공급해 주시니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 뭡니까? 제가 이 푸른 풀밭 이 번역에 제가 좀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다는 게 아주 큰 불만은 아니고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푸른 풀밭이 아니라 뭐였죠? 푸른 초장. 그게 좋았어요. 푸른 초장. 왜냐하면 제가 원어를 보니까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노트 데시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라고 하는 단어와 데시에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렇게 나란히 쓰인 건데, 여기는요 상징적으로 뭐냐면 즐거운 곳, 즐거운 곳에서는, 이게 무슨 찬양입니까? 가정에 관한 찬양이죠. 실제로 가정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양들이 뛰어노는 목장,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푸른 풀밭은 뭐냐면 목초지의 풀이 있는 목초지, 마음껏 뛰어노는 목장, 그걸 의미합니다. 매일매일의 양식과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목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푸른 초장이 옛날 그 번역이 조금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푸른 초장 하면 일단 좀 초장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회 찍어 먹는 초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자. 이 초장이 뭘까? 그러면 목장을 의미하는구나 할 수 있는데, 푸른 풀밭 하면 이미 딱 끝났어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은 만나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단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는, 더 먹을 수 없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매일매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셔서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어버리지만, 남기면 썩어버리지만 그래도 걱정할 게 없는 게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의 만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족한 은혜를 주시면서 당신이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끌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다면, 매일매일 늘 감사할 수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늘 감사한다는 건 뭐냐? 절대로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날마다의 섭리를 느끼면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은 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늘 내 삶 가운데 섬세하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건 쉴만한 물가에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quiet stream이에요. quiet stream. 샘이 있는데 그 샘이 조용한 샘이에요. 조용한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세상의 소리가 끊어진 곳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일컬어집니다. 많은 성경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전도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남의 병은 고쳐줄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병을 낫도록 기도해 줄지언정, 자기의 병, 자기의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깊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깊이 고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걸 내가 고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생각하실 수 있도록 아주 매달리고 깊이 완전하게 3번 기도했다는, 3번이라고 하는 말에는 완전한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가시를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자기 몸의 가시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돼요. 만일 그런 가시가 없었다면 아마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에조차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바로 늘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늘 감사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환경과 찌르는 가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만, 조용한 물가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왜 만났겠어요? 왜냐하면 호렙산은 세상에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탁 파묻고 혼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늘 감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의 쓸 것을 채우시는 푸른 풀밭, 그 푸른 풀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한 그 쉴만한 물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4번째, 마지막으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따라 하시죠. 인도하심 감사.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를 때는 운명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운명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우리 오늘 아침에 태권홍 전도사님이 부부가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 태 전도사님이 그 가능교회 담임 전도사님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 가능교회 박준영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제가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가게 되는데 이 목회지가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우리 태전사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허락해 줄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요즘 그런 목회지가 없거든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목회지 나가서 안수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한 자리만 나면 정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이 구역인사위원회를 지방인사위원회로 열어서 우리 태전사님의 담임 전사님으로 거기에 이제 모시는 그런 회의를 하게 돼요. 물론 뭐 회의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 가시기 때문에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모르죠. 뭐 또 우리 박기용 장로님이 가서 반대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예. 그 태전사님이 그 인사 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예, 아직 실감이 안 난다 그래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잘 모르겠는 게 아니라 실감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두려울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에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두렵죠. 이제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교인도 하나도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시작해야 될지 물론 다 갖춰져 있지만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 교회를 자립시키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갈지 이런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한번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게 인생 2회차인 분들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미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갖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간혹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간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건 뭐 웬만해서는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지만 죽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죠. 이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누군가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전 생애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살고 있지만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가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의 온전한 인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전엔 정령 나를 따르니 이럴 때는 요건 좀 잘 바뀐 것 같아요. 정령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령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뭐 날 따르시겠.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옛날 성경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메달, 은메달 이런 거, 표창장 이런 거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제가 이 영어 리빙 바이블을 봤어요. 봤더니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You provide delicious food. delicious food. 그냥 푸드가 아니라 delicious food예요. 예. For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무슨 얘기입니까? 내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차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약 올리는 겁니까? 원수가 있는데 원수는 쫄쫄 굶고 막 배고프고 목마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음식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야 이거 맛있다? 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게 무슨 표창장이나 금메달, 은메달 같은 건 줄 알았다가 예전에 이 부분을 보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운 대적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흔히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밥맛 없다 그러잖아요. 밥맛 없다고. 누구 보면 밥맛 없어. 밥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밥맛을 되찾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같이 날씬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저처럼 일단 좀 이렇게 퉁퉁한 사람들은 밥맛이 없다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아요. 제가 평생 밥맛 없어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한번 정말 아파서 밥맛이 없어 본 적이 있어요. 그 제 아내가 크게 걱정하더라고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밥맛 없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입맛이 없어 못 먹겠어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 크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입맛이 돌아왔는데 세상 행복합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우리가 입맛을 잃어요. 그런데 이 원수가 누굽니까? 때로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이 왼수가 되기도 하고 좋았던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충신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 생명을 구걸하게 되었을 때, 그때 자기의 정말 이 나라를 함께 일으켰던, 함께 그 광야 가운데서 아둘람굴에서 함께 못 먹고 못 입으면서 고생했던 그 신하들, 자기의 신복들이 대세를 따른다면서 다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인생의 반전을 주시고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중단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한 사람은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려웠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거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로 실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좀 설명하면 좋은데 예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번 저녁 예배 때 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그 무엇도 우리를, 개봉박두. 오늘 저녁입니다. 짧게 하지만 하여튼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